할렐루야, 기도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앞부분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는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측량줄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땅의 회복을,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영적 리더십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다섯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질서 있고 점진적인 과정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땅과 제도를 세우시며 리더십과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무너진 공동체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한 걸음씩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단장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죄까지 철저히 다루십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온 땅 위를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두 부류만을 언급하십니다. 왜 하필 이 두 죄일까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헌신을 자기 것으로 빼앗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거룩을 가장해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계획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죄는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집, 내 일, 내 편안을 먼저 챙기고 있지 않나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사니? 아니면 나를 이용해 너 자신을 세우고 있니?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재는 그릇인데 그 안에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으시고 신할 땅, 곧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를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것을 덮으시고 옮기시고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떠오르지 않나요?
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억지로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랑하면 덜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는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억지로 죄를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세우려 했던 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덮어만 두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죄를 옮기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죄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